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또 저희들의 가정을, 또 저희들의 일터를, 또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또 우리 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정치교로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521장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찬양,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치 앞을 계획 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디를 간다 해도 그 답답한 마음이 가셔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지나온 세월들 보니까 더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득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이제 그만 삶을 접어야겠다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너 같이 있지 않냐, 내가 너 붙들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주님을 내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면서 지금 뭐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 비하면 그래도 숨쉴만하네, 감사한 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 태양,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햇빛이 비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비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주님만이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담히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도둑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치다가 그만 그 집 주인에게 들켜서 결국 잡혀가지고 포도청에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 마을 고을원님은 안 그래도 마늘 도둑 때문에 골치가 아팠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마늘 도둑을 한번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마늘 도둑에게 험한 벌을 갖다가 내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마늘 도둑한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하나는 마늘을 훔쳤으니까 생마늘을 갖다가 100개를 갖다가 먹든지, 또 하나는 곤장 50대를 맞든지, 또 하나는 금 한 양을 벌금으로 내든지 하라고 그렇게 초이스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늘 도둑이 생각하니까 금 한 양은 너무 큰 것 같아. 그리고 곤장 50대도 자기가 맞으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마늘 이거는 먹으면 좀 괜찮겠다 생각해서 마늘 50개를 선택을 했답니다. 100개를 선택을 했답니다. 하나, 2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개까지는 먹었대요. 입이 좀 얼얼하지만은 5개 정도는 먹었는데 10개를 넘어가니까 속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10개 정도를 먹으니까 눈알이 막 튀어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온몸이 뒤틀려져 가지고 더 이상은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님한테, 원님, 제가 마늘은 안 되겠습니다. 곤장 맞겠습니다. 곤장을. 그래서 곤장을 갖다 맞기로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곤장을 1대, 2대 맞고 10대를 맞으니까 이 엉덩이 쪽에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을 하더랍니까. 20대를 맞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원님한테 아유, 곤장 안 되겠습니다.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장을 내고 풀려났답니다. 이 사람은 마늘도 20개를 먹었죠. 곤장도 20개를 먹었죠. 금 한 양도 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3가지 달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은 모든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볍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얘기를 좀 듣고 잘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얘기 팍팍팍하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10일이면, 아니면 조금 뭐 숫자가 많으니까 2달, 3달, 아니면 1년 가면 됐어요. 근데 40년 동안 못 들어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 입을 갖다가 잘못 놀려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 7장 뒷부분은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결론, 예수님께서 보물 같은 훈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면 2 나무의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 2 집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 해당 비유는 2 문과 2 길의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또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갖다가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림 중에, 기독교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문거리를 잡고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성화가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명현님 봤다가 꼬덕꼬덕. 못 봤어요? 그 유명한 성화인데,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팍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으로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노크를 하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셔서 그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가문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문을 놓고 해도 내가 열어주지 않냐면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갖다가 그들은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냥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넓어요. 그래서 그 길이 넓어요. 길이 넓어요. 왜?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지. 이스라엘 나라도 성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또 지방에도 이렇게 성이 있어요. 쌓여져 있어요. 근데 큰 대로의 문이 있어요. 이게 중앙문. 그런데 조그마한 비상구 문이 또 있어요. 이 비상구 문은 한두 명이 다닐 수 있는 문이에요. 대로의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와. 전쟁터에 나갈 때도 군대가 정렬을 세서 갔다가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큰 넓은 길에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해요. 그런데 조그만 길이 있어요. 조그만 문이 있어요. 이 문은 피상구예요. 만약에 적군들이 포위했을 때 누군가 나가서 다른 데에게 알릴 때 그 비상구문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적들이 발견하기가 힘든 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가기가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떤 분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떤 게 먼저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것이 먼저 나중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주님을 이미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길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갖다가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사람한테 기대를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만 기대를 해야 해요.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막 열심히 11조도 내고 막 헌금도 내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잘 열심히 해.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끝에 가면 없어. 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줬다고 삐져서 가고, 교회에 무슨 시험 있으면 또 빠져서 나가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의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더냐? 너희들은 항상 좁은 문이 뭐냐? 예수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왜? 내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의를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꾼이 진정한 일꾼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을 왜 못하느냐? 자기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근데요, 아까 좁은 길은, 넓은 길은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가요. 그냥 막 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가요. 밀려서.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가라 그러면은 다 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요, 얘기하면은 어떤 저분이 예수님 가치가, 예수님 생각이 있는 양반이냐 없는 양반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생각과 마음도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조금만 가만히 놔두면, 조금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 물결을 막 휩싸여서 간다는 거. 그게 나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좁은 문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은요, 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민을 갖다가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줄 알아요. 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해요. 어떤 고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가? 그런 좀 고민을 갖다가 좀 해야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분이 좀 그런 좀 재미난 설교하면 안 되겠냐. 우선 좀 다른 목사님들 유머들도 막 재미난 설교 하시는데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말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디 가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고민을 못하고 있는가 보네. 이런 무슨 말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 환경을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가네, 이렇게 저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저렇게 하면서 막 가요. 그러다가 그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금 이미 눈 현상으로 지옥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터키나 그리스 그쪽 지역에 지금 불구덩이 불구덩. 불이 지금 다 태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질병, 이게 코로나19가 좀 끝날 것 같았었는데,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이랑 중국은 그냥 엄청난 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지역들이 막 초토화 됐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모든 나라, 지금 또 저기 미국 안에도 서부 쪽으로는 지금 불길 그냥 연기가 여기까지 날아온다. 지금 세상이 온통 지옥이에요, 지옥.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좀 이상한 구름이 뜨면은 어떻게 했니? 주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 마라나타예요.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좁은 길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늘 힘썼던 사람. 그러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 마음이 청결한 자,
8가지 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팔복을 갖다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온유한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 좁은 문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가요.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게 내 의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있으면 자기 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주님의 의를 갖다가 힘입은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화평을 누리게, 온유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 누구를 갖다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주님의 의만 붙들고 있다면, 응? 주님만 붙들고 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암리라고 하는 그 일제 36년 때 제암리에 있는 교회가 불탔어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교회 문을 박았는데 어느 날 이 순사들이 그러더래요.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이랑 저기랑 갖다 못을 다 박았대요. 그리고 휘발유를 찍고 불 지르고 그 안에 들어갔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불타서 뛰쳐나오고 그러는데 불타서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일제시대 때 교회를 향한 일본인들의 핍박이,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꽤 오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을 왔대요. 그 사실을 얘기 듣고 자기 민족이 이러한 짓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새로 이제 교회가 재건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랑 같이 재건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같이 하나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는 용서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해결이 되는 줄. 모처럼 여러분들 혹시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망했어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은 두 가지 길이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교 그것까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의를 내려놓고 우리 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 의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내 의는 없고 예수님의 의로 충만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 신앙생활했다가는 좁은 길로 갈 수도 없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나더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갔던 자들은 멸망으로 끝이 나고 좁은 길로 걸어간 자들은 생명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정신 차려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 늘 걸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적은 물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고백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물질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우주 사모님이 가게를 다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9가에 보면은 할렐루야 서점이 있는데 그 할렐루야 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달부터는 거기 가서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기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산대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운데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가지고 시작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카야. 막내 동생. 한국에서. 너무 잘생겼잖아. 뭘 끔찍끔찍 하던데 뭐. 예, 이게 집 방으로 이렇게 방으로 만든 거. 이상은 안 돼. 화장실로 방으로. 안녕하세요.